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냥 부흥하고 그냥 자라고 그냥 성장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역경 또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였고 부흥하였습니다. 오순절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속되는 기적과 축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축복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충격을 받았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 설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고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들이 거부했고 이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나는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 예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정된 분이시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복음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 안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사건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간원들, 성전의 경비와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서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 사두 개인들입니다. 역설적인 것이 뭔지 하면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 가장 먼저 열심히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진리를 몇 가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이 내부 안에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과 질투와 시기와 분열이 이 내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 부흥을 반대하는 걸 보면 이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대적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우리들의 이 모습,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갈등과 또
또 시기와 거짓과 우리 안에 이 제약된 우리의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모습이지, 이 분열의 모습, 이 방대의 모습은 어쩌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진리는 뭐냐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오히려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환영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어둠의 사람은요, 빛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거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와, 축하해, 잘 됐다, 박수 쳐줄 일 아닙니까? 축복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축복된 사건을 그들은 거부하는 사건, 싫어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싫어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신앙은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죠.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대로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부활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주장이 맞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대로 맞으려면 예수님이 여전히 죽어 있어야 되고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들이 하는 주장과 반대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틀려버립니까? 누구의 말이 거짓이 되어버립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말이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주장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또 부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의 위치와 인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너희들 말이 거짓이네, 너희들 말이 틀렸네 하면서 누구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까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었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누구의 위치와 누구의 인기가 떨어져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기와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 죄는 어둠을 좋아하고 죄는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장악합니다. 인간을 장악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누가 장악해요? 어둠의 영,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예수님을 뭐하게 합니까? 거부하게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죠. 이건 누가 시키는 겁니까? 인간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누가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인간을 장악하고 사단의 영이 복음을 거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악한 영에 딱 이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냥 싫어합니다. 나에게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영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들을 체포하고 뭐하죠? 구금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힘으로 사도들을 잡았지만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무력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믿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 사단이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절 시작. 3절과 4절이 대조적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리 감옥에 잡아 넣어도, 핍박이 아무리 시작되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 되었다고요? 5,000명이 돼요. 3절과 4절이 대조를 이룹니다. 핍박이 오지만 뭐가 와요? 부흥이 옵니다. 고난이 오지만 뭐가 와요?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고난과 핍박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올수록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 핍박이 와야 돼요. 핍박이 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해집니다. 남자만 여러분 5,000명이었다고 하면 우리 여성분들하고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예,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성까지 합하면 10,000명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여기에 자식들도 있으면 한 집에 한 2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포함해서 많어 한 5,000명. 예. 당시에 여러분, 환경과 이 열악한 교통수단을 고려할 때 10,000명이 모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장의 속도가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너무 빨리 성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늘 남자만 5천 명이 모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래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라는 세례받는 교인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을 넘으면 10,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를 만들고 싶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부흥하고 난 다음에 사방으로 하나님이 흩으셔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도 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통해 아시아로 유럽으로 하나님이 퍼져 나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보면요, 참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가지고 두 교회로 나눠졌을까?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교회가 너무 이렇게 비대하게 커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교회가 너무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거, 여러분 영향력은 있을 줄 몰라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모이면 흩으십니다. 어쩌면 교회가 나눠져서 이쪽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쪽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이 몸이 크는데 건강하게 커야지 몸만 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육도 있고 뭔가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흩으십니다. 할렐루야. 훈련받아서 성령 받게 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은 흩어보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는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고 3,000명이 10,000명으로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에서 3,000명이 이루어질까요? 전도에서 10,000명이 될까요? 무슨 그들이 건물을 지었습니까? 당회가 있습니까? 여전도회가 있습니까? 남전도회가 있습니까? 건사회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조직은 없어요. 컴퓨터가 있습니까? 문자로 쫙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교회 나오십시오.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10,000명이 모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인위적이고, 여러분,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생기야 사망당한 자들이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한번 외쳐봅시다. 살아날지어다. 시작. 자기를 향해 살아날지어다. 예, 성령이요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녀를 향해 살아날지어다. 교회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살려야 돼요. 살아날지어다.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 뭐가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30배? 한번 해봅시다. 30배, 60배, 100배. 어디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모여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안 변해요. 그 안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은 변하는 것도 기적인데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기적 있는 사람 있죠? 네? 네? 신앙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농사를 하든지 뭘 하다 보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농사 지었는데 열매 없어 봐요.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생명은 여러분, 왜 생명인 줄 아세요? 생명은 변화되고 자라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겨울은 봄을 데리고 옵니다. 예? 여러분, 겨울에 나무나 가지를 보세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봄에 보면 이게 나무가 죽은 게 아니구나, 생명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봄에 뭐가 일어납니까? 요즘 나가보세요. 이 추위에도요, 이 목련이란지 보면요, 이렇게 뭔가 씨앗이, 싹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여요. 예? 그걸 보면요, 이 나무가 겨울 내 죽은 줄 아는데 안 죽었어요. 생명 있는 거는 전부 다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생명이 있다라는 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자란다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있는 자는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교회는 여러분, 겨울을 통해 자라납니다. 나무도 겨울을 통해 자라나시, 교회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통해 자라고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의 성장이 멈출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달라진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소멸되고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변함없이 오늘날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왜 자라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와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제한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 마음밭의 문제예요. 여전히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여전히 돌밭과 가시덤불 같이 상처가 있고,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말씀이 못 들어오고, 여전히 뭔가를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싹을 피고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예? 갈아야 돼요.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뭘 갈듯이? 밭 갈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예?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란 말이에요. 갈아엎어야 돼요. 네. 갈아엎어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진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사모함이 없는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예? 기대함 없이 오는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예? 갈아엎어야, 내 마음이 갈아엎혀져야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자라나고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 오늘 여러분 제가 강구할 때도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와 성경 통독이라고 그랬죠? 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의 부흥의 다른 방법은요,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한 해 한 해 일독씩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자라는 사람은 말씀 안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시간에 귀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적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 보십시오. 안 자라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부흥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우리는 그 방법은 성령과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듣고 또 목장에 돌아가서 말씀 나누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정말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